오늘 새벽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서 사람의 아들,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또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상태가 온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이라기보다도 온전입니다. 순종하는 것부터가 이제 온전이다 이거죠. 합격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라. 그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짓게 하기 위한 시험이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짓게 하는 시험이 유혹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짓게 하는 시험, 유혹을 받으셔서도 죄는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유혹을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받으신 그 시험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첫째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 마귀가 낚시꾼이라면 마귀의 낚싯밥이 뭡니까? 첫째 날 우리는 재물의 유혹, 마귀의 낚싯밥 가운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덥석 물면은 낚입니다. 그 다음에는 쾌락에 대한 이 욕구, 그걸 가지고 만든 낚싯밥이 음란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음란으로, 음행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는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이요. 내가 차지해야지, 내가 지배해야지, 내 뜻대로 내 밑에서 다 복종시켜야지, 이와 같은 그 권력 의지에 근거한 이 욕심,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낚싯밥입니다. 우리 예수님한테까지 낚싯밥 던졌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까지 낚싯밥 탁 던졌어요. 그 예수님한테 던진 낚싯밥이 무엇이냐? 그것은 떡이 먼저다. 떡이 먼저라고 하는 낚싯밥입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항상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합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이 굶주린 백성들 고생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떡이 제일이다. 떡이 제일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떡보다도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떡보다도 말씀이 먼저라. 떡이냐 말씀이냐 완전히 갈라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 먹어야 됩니다. 떡이 바로 양식이죠. 양식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 양식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들도 양식 먹고 산다. 그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되고 뜻이 됩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지 그것이 빠져버리고 양식만 먹으면은 동물이나 진배가 없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십니다. 마귀가 또 던지는 낚싯밥이 뭐냐? 기적이 제일이다. 기적이 제일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서 탁 발을 받쳐주므로 발가락 하나도 삐지 않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떡이 먼저다. 기적이 제일이다. 기적이 제일이다. 가장 효과적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신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주 기이하고 놀랍고 쇼킹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신기하고 신비한 그러한 기이한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그래서 기적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최고다. 천하만국 영광이 최고 아니냐. 인생이란 뭐냐. 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이란 뭐냐. 누구든지 다 영광을 차지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도 그 안에 있고 쾌락도 그 안에 있고 천하만국의 영광 속에 그게 부자 되는 재물도 그 속에 있고 그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는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시험입니다. 어느 신이든지 나한테 영광만 안겨줘. 그러면 내가 경배할 거야. 이와 같은 종교 사상이 있죠. 어느 신이든지 뭐 부처님이든지 뭐 산신령이든지 물귀신이든지 어느 신이든지 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만 안겨다오. 그러면 나는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출발이요 기복주의의 출발인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최고지. 뭐 어느 하나님 그 가릴 것 뭐 있느냐. 천하만국의 영광 주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다만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지정된 하나님, 그 하나님, 천하만국 영광 나한테 없어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런 종류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떡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기적 이런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는 신이 참 신이다. 이와 같은 종교 사상을 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철저하게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신령한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시댁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집에서만 혼자 기도하다가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비, 어떠한 축복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 때문에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택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도라고 이름을 붙인 제자들이 12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명 사도 때문에 시험 받으셨어요. 제일 그 가운데서 사도 가운데서 회장격인 베드로는 가장 그래도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벌써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는 전도하러 다닐 때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연장자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격입니다.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우리 선생님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면에서 반대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냥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지식, 이거 복이 있는 지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조금 전에 천국 열쇠 받은 그 사도가
조금 후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생각이 벌써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니까 사람 땅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고기 잡는 거 다 내버리고 배도 내버리고 그물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 되셔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다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왕이 되시면 우리가 다 다스리는 장관도 되고 그래 돼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석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아무리 진실이라도 능력과 힘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는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내 손에 장을 지지라. 나는 모른다. 그럴 때 닭이 옵니다. 닭이 울 때 그 닭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지난밤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구나. 내 마음 정말 나도 모르는 인간이다. 자책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올라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막 밧줄 가고 오니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베드로의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칼을 뺐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 젊은 남자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 내리쳤습니다. 약간만 각도가 비뚤어졌으면 그 말고는 그날 죽었어요. 칼 맞아 죽었을 거예요. 베드로한테 칼 맞아 죽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칼을 잘 씁니다. 무사로서 칼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니까 칼 잘 쓰죠. 회 떠먹어야지. 고기 배 따야지. 그걸 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칼을 휘둘렀는데 귀가 잘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칼 휘둘러서 귀 자르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베드로가 내리치니까 귀가 뚝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이미 말씀하셨다. 지금 네가 칼 들고 설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 않아. 지금 막 펄펄 소고기 국밥 끓이는데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얼쩡거리면은 그 애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야 국밥 끓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은 정말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죽을지언정 안 떠난다 그러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집에 칼 꽂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는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하여서 마음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새벽 되기 전에 바로 지난 밤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정말 주님께서 발 씻어 줬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보혜사에 대한 가르침도 다락방에서 다 가르쳐 줬지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아무리 귀로 듣고 아무리 만찬을 나누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연약해요. 아직까지 연약하고 생각이 짧아요. 아직까지 생각이 짧아요. 덜 익은 곡식과 같아요. 덜 익은 과일과 같아요. 그러므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거리만 되는 제자들이었어요. 아직까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도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해버리면 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팔아치우려면 좀 비싸게 팔지, 어떻게 흥정을 했길래 노예 한 사람 몸값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배신자가 됩니까?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헐값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파는지, 헐값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볼 때 베드로부터 유다까지 한심하기 짝이 없고,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까지 3년이나 키우고 3년이나 교육을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유다에게 대한 평가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자들로 인한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불의한 자들의 대표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을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지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나그네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구경꾼들이죠. 사람 사형시킨다니까 사형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구경꾼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이 구경꾼 같은 군중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들에게 돈이나 받아먹고 선동된 군중들이요. 선동된 군중들이요. 대제사장들이 막 돈 풀어가지고 돈 주면서, 이 나사렛 예수는 신성 모독자예요. 총독이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씩 풀어주는 법이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물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라.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이고 강도를 풀어달라고 외치게 선동이 된 이 어리석은 군중들이죠. 이 어리석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욕을 합니까?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시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십자가 정도는 다 부수고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것도 하나 못 내려오면서 무엇을 구원하겠다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큰 소리 치니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잘 모르는 군중들은 그냥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교회를 욕합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심지어 가소롭게 그지없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사형받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이것이 죽어가는 강도가 욕하고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진짜 강도예요. 속속들이 강도입니다. 자기가 강도짓한 것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회개할 줄은 모르고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해댑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유혹을 받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서 받은 유혹을 최후의 유혹이라 그럽니다. 최후의 유혹. 그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유혹이죠. 그렇죠?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습니다. 모욕입니다. 모욕. 희롱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냥 놀려대는 이와 같은 시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그 얼마나 정말 가소로운 인간들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은 바로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려와봐 그러니까 주님 5분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하나님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래서 5분 시간 받아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내려왔으니까 네 무릎 꿇어. 확실해 버리려. 머리를 갖다가 바싹 깨지도록 밟아놓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타임 됐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라면 그렇게 할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 가소롭게 짝이 없고 너무나도 얄밉고 너무나도 흉악한 요 못된 인간들, 돈 풀어서 선동하고 돈 먹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모조리 다 썩어 문드러진 불법과 불의와 부정한 것들이에요.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지. 너 이리 와. 머리 확 밟아 깨놓고 해골 바가지 깨놓고 산채로 머리를 깨놓고 올라가가지고 주여 착한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욕을 당해도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갖 시험을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 최후의 시험을, 최후의 유혹을 받을 때 참을 수 없는 유혹을 받아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 이기셨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예비하셨다. 긍휼을 예비하셨다. 돕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돕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배신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것도 참으신 예수님, 저에게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할 때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내신 주님, 나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죄를 범하지 아니한 예수님, 죄를 지으라고 유혹할 때 죄를 안 짓는 게 승리죠.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종류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승리하신 예수님,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시험을 이기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정성껏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